지난 4장부터 보았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이런저런 말을 욥에게 합니다. 첫 번째 친구 엘르바스가 얘기를 하고 8장부터는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욥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이 말,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공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정죄한 것이죠. 그리고 욥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은 더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항변하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는 욥의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소발이 가장 먼저 욥에게 던지는 말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던지고 있습니까? 너는 말이 많다. 이겁니다. 비난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말이 많은 것은 네가 어리석고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계속 변명하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억지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투로 소발이 지금 욥에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소발은 욥의 탄식과 이 절규를 뭐로 보고 있냐면 자기 자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너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 또 다른 사람을 비웃는다. 그래서 너는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어서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또 4절에도 보면 내 말에 의하며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무엇이냐면 욥이 자신은 무죄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주장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주장입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행한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데 왜 네가 깨끗하다고 하느냐.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토로했다면 친구들은 지금 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발은 욥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다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그리고 오늘 이 소발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발이 하는 말들, 이거 뭐냐면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도 무심코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을 많이 한다.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잘난 척하지 마. 이런 말들 우리가 무심코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내가 그런 말 하는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했구나.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 소발의 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소발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이 욥의 이 말에 대한 소발의 반응인데, 이 소발은 욥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소발이 볼 때 욥의 이 격정적인 이 토로와 이 원망이 사람들을 속이는 말처럼 들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발 역시 욥의 재앙이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욥의 이 무죄 주장도 거짓으로 보기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욥이 자기 죄를 잊는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묘한 해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는 하나님과 좀 배치되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깨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욥의 친구 이소발은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오묘하시다는 말로 그걸 슬쩍 넘겨버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의 주장은 거치지 않지만 욥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소발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으로 슬쩍 넘겨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욥에게 말을 하는데 11절에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13절 이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 없죠.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올 것이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소발의 이 말에도 욥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소발이 이 말한 것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왜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가? 왜 더 큰 상처를 받는가? 자,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발은 지금 욥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소발은 삶으로 체험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했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오묘하세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은 오묘하신 하나님을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오묘함이라는 이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에게도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거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경험한 다음에 그 마음과 그 경험을 가지고 섬긴다면 그 섬김은 더 진정되고 더 아름다운 헌신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소발,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그냥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필요 없는 것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죠. 만나야죠. 자, 이런 체험과 이런 경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답고 생명 있는 어떤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저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럴 때 이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마음, 그런 삶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저는 그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사람 마음과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으로 섬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또 섬길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족히 저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또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에 힘쓰는 그리고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또 사역의 현장으로 또 복음의 현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